구스타프 말러는 자신의 9번째 교향곡에 연속된 번호를 붙이지 않고 다만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대지의 노래는 6개의 연가곡 형태를 하고 있는데, 즉 성악곡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말러가 인간이 음악이라는 범주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그러니까 관현악과 사람의 목소리를 모두 담은 총체적 교향곡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러가 이 곡을 쓴 것이 1908년에서 9년 무렵인데, 이 즈음 서구에는 중국 시집이 번역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말러도 83수의 중국 시를 번역한 중국 필이라는 시집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6개의 시조에 음악을 붙여 이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당나라 시인 이백, 그러니까 이태백의 시를 개작하여 가사로 삼은 첫 악장에는 현세의 고통에 대한 술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군대 얘기 좀 할까요? 제가 말러의 이 교향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바로 군 복무 중이었는데요. 1악장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구절이 있습니다. 1악장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독일어 가사인데, Dunkel ist das Leben, ist der Tod.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죽음만이 어둠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도 죽음처럼 어둡다. 아니면 차 안에 들이운 이 짙은 어둠은 피 안에서도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삶과 죽음 양면으로 이보다 더 염세적인 말도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급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죽음과 피 안에서조차 아무런 위안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 낮게 깔린 대지의 신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향한 뜻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유래에 관해 말하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창세기 1장의 원형적 창조와 출애굽기 1장의 애굽의 노예 상황 사이에 이러한 일치는 매우 문학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성서는 원형적 창조 이야기에 내재한 매우 현실적인 함의를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출애굽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출애굽기의 상황을 통해 창세기의 창조를 재조명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구약신학의 주춧돌 중 하나인 폰 라트라는 구약 성서학자는 이집트 노예살이에서의 해방, 즉 출애굽 전승이 구약 성서 기록 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간직해온 야훼 하나님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구약 성서의 서사 흐름을 따라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시간순의 서사 구조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담은 본편에 해당하고, 또 이 앞을 장식하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본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프리퀄, 속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의 최전선에서 창조와 창조, 그러니까 매끄러운 창조 이미지와 울퉁불퉁한 현실적 창조 이미지가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 바라보며 마주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축복으로 가득한 태초 피조물의 번성과 유아살의 칙령의 단초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노예의 번성을 맞세우는 이런 거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시 단순한 신화적, 원형적 기원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 세계의 색채를 담고 있는 그런 투쟁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면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창조와 창조 사이의 대립, 그 상호성을 출애굽 전선의 제1국면이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수장 바로는 모든 상황이 탐탁치 않습니다. 노예 집단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정책을 집행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유아살해 정책, 이것이 온 이집트 땅 위에서 히브리 노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향한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언뜻 보면 이러한 바로의 유아살해 정책은 단지 야만적이고 또 역사의 변곡점에 기록될 만한 특이한 스캔들로만 보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 눈에도 이 정책의 잔인함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 사건은 꽤 보편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 대상이 남자아이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자립적인 힘의 척도를 남자의 숫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아이보다는 남자에 초점을 둔 정책인 거죠. 히브리 노예 집단의 힘을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로의 조치는 억압적인 지배체제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전형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특별한 스캔들이라기보다는 지배 권력이 자기 보존과 확장을 위해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개연적인 정치 옵션이었죠. 바벨론 포로기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시편 137편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창백하고 애수에 젖은 시인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시의 마지막 절도 기억나십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실로 섬찟한 기도입니다만 이 노래의 한 소절보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이런 기원이 자연스러운 세계, 그 세계의 경험들입니다. 고대 서사시나 전승에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두 도시가 전쟁을 하고 함락된 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성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수대에 걸친 원한에서 복수를 하거나 중대한 위협을 끼쳤던 적을 재기불가 상태로 만들 때는 그 성의 젖먹이까지 다 죽이는 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고, 또 공교롭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했던 일도 이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좀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배 권력이 자기를 확장하고 또 보존하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모든 제국, 모든 권력 체계의 공통 뼈대 같은 거죠. 이 바로가 취한 유아 살해 정책은 그런 현실 논리의 연장선입니다. 지중해 제국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치적 부담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태에 대응하는 자연스럽고 또 일상적인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주체로 내세운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제국의 지배 논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예속하고 움켜쥐려는 바로와 또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대립은 단지 역사의 한 지점에 국한된 스캔들을 넘어서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이 격돌하는 우주적 충돌로 비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미치광이의 기벽에 반응하신 게 아니라 늘 있어온 또 늘 있을 그런 세계의 권력 구조에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 출애굽 전선의 제2국면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또 바로로 상징되는 제국 지배체제의 반창조, 반생명적 권력의 대립인 거죠. 앞서 우리는 출애굽전선의 제1국면에서 원형적이고 순진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미지와 또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까지 보이는 출애굽기 1장의 창조 에너지가 대립하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창조와 창조 사이의 이질성을 촉발하는 근본 동력이 바로 세계의 현실, 이집트 제국과 바로로 상징되는 반생명적 지배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 이 출애굽전선이 극적으로 표현하는 제2국면의 질감에 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와 반창조의 대립,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바로의 반생명적 지배 질서 사이의 날선 대립이 촉발하는 질감이 무엇인가? 이는 유아 사례라는 극단적 조치로 귀결된 이집트 제국의 반생명적 지배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것인가? 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이 상상력이 사태의 본질을 향한 핵심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2국면에서 우리는 마치 공포정치, 독재정부의 정치범 수용소를 전 제국적 범위로 확장한 어떤 우울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아 사례라는 클라이맥스에 주목한 나머지 극단적인 강제 노동 수용소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가능성과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수천 년 전 까마득한 고대 세계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노예 학살 같은 장면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상상을 하신다면 단언컨대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위 보통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세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 제국은 지중해 문명의 발상지이자 전 지중해에서 최고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엔 곡식을 자라도록 비를 뿌려줄 뭉게구름이 떠있고 길고 넓은 나일강에는 무역선과 고깃배가 떠갑니다. 풍요의 나라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또 이 기회의 땅에서 사람들은 뜻하는 바를 이룰 기회를 잡습니다. 이집트의 극소수 상류층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나일강은 이집트를 향한 신들의 축복, 이것을 상징하는 문명의 젖줄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중해 제국을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 바로가 단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지닌 미치광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련된 고등교육을 받고 거시적 시각에서 경제와 정치 문제를 바라보고 또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다만 히브리 노예의 사정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풍요, 이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한 불안 요소, 그러한 특정 세력을 향한 이집트 제국의 공식적인 인식이 바로의 사적인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바로가 이집트 노예들이 노동이 고되다고 탄원하러 왔을 때, 그렇게 하소연하러 왔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느슨하다, 느슨해지다 라는 중심 의미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는데, 느슨하고 헐거운 상태, 그래서 이것이 게으르다는 뜻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네 말과 사고 구조가 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쓰던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군기가 빠졌다. 우리 사회는 회사나 학교나 할 거 없이 다 군대가 기본 조직 문화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이 말을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의 탄원을 들으며 입버릇처럼 대내는 겁니다. 빠졌네, 빠졌어. 말만 놓고 보면 익숙해서 별말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언제든 임계점을 넘어서면 유아 사례라는 극단적 정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재한
이집트 제국의 일상의 구조, 그 일상의 폭력 구조를 주조하는 멘탈리티인 거죠. 말 자체의 무게가 의심스럽다면 이 말이 향하는 방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의 비참을 대하는 보편의 감수성이자 사람의 고통을 향해 전 제국의 입이 쏟아내는 말인 겁니다. 네가 문제야.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어. 노력을 해봐. 더 노력을 해봐. 아이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런 인식, 이런 말들은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 제국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도덕적 차원으로 전가하고 은폐시킵니다. 사람의 사정을 향해 이런 말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일상의 구조가 결국 어떤 순간에 필요와 결단에 따라 사람의 삶을 쓰레기로 만들고 또 대량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 이 말에 깃든 정신이 얼마나 소름 끼쳤든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간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데요. 이 10계명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또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서술된 계명이 바로 게을러라, 너희 다 같이 좀 게을러라 하는 계명이죠. 네,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바로 이게 이집트의 일상의 구조, 그리고 그 일상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멘탈리티, 바로의 무의식적 입버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입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반 이집트 체제를 표방하는 출애굽 공동체의 사회 운영 원리가 바로 게으름이었던 거죠. 이런 사회에서 비로소 안식일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내뱉은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말이 바로 출애굽전선 제2국면의 질감이고 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맞서 바로가 보여주는 반창조, 반생명 정치의 일상 리듬이자 본질인 거죠. 유아사례라는 끔찍한 정책은 이러한 일상의 구조를 우리 인식 안에 분명하게 표상시키는 극단적 갈등입니다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혼돈의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아 사례로 상징되는 바로의 반생명 정책 혹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한 개인의 무의식적인 말에 드러난 이집트 제국의 일상의 폭력 구조는 결국 소위 열재앙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합니다. 성서는 이러한 일련의 심판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면서 그 말미에 이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고대 전쟁 서사의 기본처럼 열재앙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과정, 신들의 전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그 현상은 단순히 한 분과 영역에 국한된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섬기는 신은 그 사회의 정신과 질서를 규정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도 참인데 한 사회의 질서와 규범은 그 사회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주조하는 거죠. 태양신 라와 그의 궁정을 섬기는 애굽은 그 신의 형상을 따라 사회 질서를 이룩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신, 애굽의 모든 신은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이 모든 것을 주조하는 제국 질서이며 또 그 정신적 토대의 이름이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노예에게 끝없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닥달하며 가혹하게 그 유아를 살해하던 바로의 질서가 그 질서가 그려낸 신의 형상이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는 곳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대 서사의 특징 중 하나는 집단과 공동체의 경험을 한 개인의 사담으로 표현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우리가 시선을 잘못 두면 마치 출애굽 사건을 촉발한 원인이 특정 시기에 한 완고하고 광기 어린 한 개인, 한 파라오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라는 한 완고한 인간을 도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아 살해를 명할 수 있는 바로 현상을 가능케 한 모든 토대, 그가 지배하는 이 가혹한 제국 질서를 주저하는 기저음, 곧 애굽의 모든 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노예를 가혹하게 착취하고 그 삶을 소진시킨 하나님의 심판 대상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철저하게 뒤집힌 창조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부터 빛과 질서로 이행하죠. 그러나 노예 가운데 창조 에너지를 불어넣던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제 태양신 바로가 지배하는 빛과 질서의 제국을 혼돈과 흑암으로 몰고 갑니다.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어둠이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이곳에서 창세기가 역설한 빛과 질서, 창조의 하나님은 마치 거울 속에서 좌우가 바뀌듯 흑암과 혼돈, 파괴의 하나님으로 온 땅 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주목할 점은 10장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상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준 창조 이미지를 역행하는 뒤집힌 하나님이고, 또 그러므로 역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창조 질서를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뒤집힌 하나님의 열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창조의 방향성을 부정합니다.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또 물과 땅, 하늘과 하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열 재앙에 나타나는 역창조는 각종 동식물의 서식 경계를 무너뜨리고 개구리가 뛰쳐나오게 하고 파리와 메뚜기 떼가 땅을 뒤덮어서 그 형체와 경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티끌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어냈다면 역창조는 땅의 티끌을 모두 증발시켜 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땅의 생명의 근원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행하던 창조의 힘이 이제는 세계를 흑암으로 질식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던 창조의 축복은 모든 가문의 대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끔찍한 죽음의 저주로 추락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성한 것, 모든 질서 있는 것, 모든 선한 것을 내포한다면 역창조의 하나님, 이 뒤집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저주, 모든 폭력, 모든 악담을 당당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낯선 광경 아닌지요?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런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하나님상과 지금 이 뒤집힌 하나님의 도끼 어린 파괴와 저주를 정말 우리 신앙 안에 통일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이 고통스러운 퇴행과 악독하고 기괴한 하나님이 등장한 이유는 현실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가 지닌 유사 신성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제국이 결국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을 언어 유희를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와 애국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대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맞부닥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에서 강하다와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모두 하자크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영광받다와 완강하다라는 단어도 본래 무겁다라는 의미의 카베드를 어원으로 합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 성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흉내내고 있고, 애굽의 완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칭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태양신 라의 빛으로 뒤덮인 애굽 제국의 유사 신성입니다. 이러한 태양신의 질서, 유사 신성의 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참된 빛과 질서, 생명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곧 암흑과 혼돈 그리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바르고 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빌 수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정책이 아무렇지 않게 결정되고 그 정책이 아무 저항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가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 이 사회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 손에 하루아침에 살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죠. 사실 재앙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첫 재앙은 사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냥 멀쩡하던 강물이 핏물로 변한 것, 그래서 물 떠먹기가 좀 어려워진 것, 불길하고 신기한 사건, 이게 끝입니다. 마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던 바로는 잊힐 수 없는 역사의 형상이지만 그저 게으르다 핀잔하는 바로의 사담은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전선의 두 번째 국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심심한 사건이 일상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은 문명의 원동력입니다.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켰죠. 그렇게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자 그 모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제국이 생명이라 부르던 것, 제국의 번영의 징표라 부르던 것이 피로 변합니다. 이 피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이것은 번영과 풍요의 이면,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흘린 희생의 피입니다. 제국이 쥐어짜낸 히브리 노예들의 희생의 피죠. 평소에는 그 모든 것이 은폐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일강에 풍부한 강물이 선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풍성한 강의 정체가 노골적으로 폭로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제국이 선전하던 평화와 번영이 실은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담보로 했다는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담담한 첫 재앙은 제국의 멘탈리티와 일상의 구조가 노골적으로 폭로되는 장면이고 또 출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지닌 편파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한 건 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강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우친 한쪽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관점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말하고 생명줄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이 히브리 노예의 진홍빛 핏물로 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압제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이 본래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제 나일강을 젖과 꿀, 생명수가 아닌 핏물로 그렇게 바라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행동이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할 때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번역어인 공의와 정의에는 다 각각의 뉘앙스와 질감이 있습니다만 공의와 정의라고 함께 묶여 쓰일 때는 그저 한 단어로 취급해서 이런 거를 헨디아디스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의미를 두 개의 단어를 통해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단어로 취급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에 담고자 하는 포괄적인 의미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리스적 정의의 여신을 묘사한 많은 조각상에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경이나 위력을 보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저울에 올려 판단하겠다는 신적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눈 가린 정의의 모습을 모든 관점을 종합평가해서 기계적인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신사적인 공평함, 관조적 거리 같은 거로 말이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나 성서의 공의, 정의와 공의는 눈을 가린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법정 안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국정 변호사나 인권 변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둘러보고 태초부터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상황의 시작 전부터 내재한 불균형하고 기울어진 상황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성서는 태초의 진공 상태를 상정하는 추상적인 공평함과 정의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미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진 현실이 대를 거듭한 역사가 얼마나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것을 성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가 납득할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편을 듭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함,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미 해석 자체가 힘을 따라 구성되는 세계에서, 진실과 사실 자체가 힘의 형태를 따라 드러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그런 공평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의 해석, 치우친 관점, 편파적인 사실에 투신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관점에서 깊이 치우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세계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넓은 도로가 놓이고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이런 것들을 국가의 발전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발전에 관한 통계 숫자가 다 거짓일 수 없죠. 세상에는 일방적인 진실이나 일방적인 거짓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또 다른 사실,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풍요와 평화의 일상 속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과 피라미드의 질감이 단지 하나일 수 없죠. 지중해 제국을 경영하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집트 문명의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나일강은 분명히 젖줄이고 생명의 강입니다. 다만 노예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게으르다는 핀잔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중노동에 소진되고, 아무렇지 않게 불필요하고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돼서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눈으로 강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젖줄이 여러모로 유용하고 또 여러모로 풍요로운 그 풍성한 강물이 핏물로 변합니다. 그 핏물이 곧 강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 편들고 치우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종종 충만하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눈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예살이 땅에 비친 그 한 줄기 빛이 드러낸 장면은 매끄럽고 번쩍이는 황금빛 세상이 아니라 만물을 집어삼킨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위에 섰을 때 문명의 젖줄이요 풍요의 혜택의 강물이라 부르던 나일강은 살해된 유아들이 흘린 피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뒤덮으며 애굽의 장자, 곧 애굽의 사내 아이들을 살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소리 없이 강물에 던져진 노예 아이들의 비명이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집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사실은 살해된 이들의 핏물이었다는 것, 고요한 제국의 아침에 사실은 찢긴 비명이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혼돈 속에 드러난 빛의 제국 애굽의 실체였습니다. 열 재앙 이야기는 우리의 하나님 상에 도전합니다. 빛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어둠과 혼돈을 향해 질주하는 뒤집힌 하나님을 맞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빛이 지닌 심원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이 뒤집힌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인식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뒤집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은 온전히 악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 사상은 더 불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뒤집고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자 우리 세상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평화로운 강물에는 피비린내가 서리고 적막한 아침을 뚫고 대지의 노래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이 피맺힌 땅의 노랫소리와 함께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비명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추적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풍요로운 강물에 서린 짙은 핏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고요한 아침노래 가린 찢긴 비명을 듣게 하소서. 그 눈과 그 귀로 이 땅 위에 거꾸로 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